우리가 1월 첫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2022년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6월 이제 마지막 주일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동일한 본문인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자주 써먹는 예화인데요, 오늘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날씨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1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날씨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햇빛을 더 뜨겁게 해주세요. 그럼 햇빛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람이 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갔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추수를 하고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언제 알곡 달라고 얘기했어? 전혀 하나님의 알곡 달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알곡을 안 주신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고 예배 때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2부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지만 반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생각대로 잘 살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룬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농부들의 어리석음처럼 혹시 우리가 지금 그 어리석게도 우리의 주장만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던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한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이너스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은혜도 금방 빼앗겨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첫 출발이 감사 기도였어요. 뭐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사도로 감옥 생활을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를 역사적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더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또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도 그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진동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갑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의 크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소년 하나의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놓고 감사하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놓고 감사했던 것처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염려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먼저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가장 먼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출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유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높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막히는 그 현장에서도 길이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영원을 소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매 순간 느끼고 모든 존재와 상황에 대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토마스야, 내게 내가 무엇을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고백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와 로마는 꽤 멀리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부유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나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 자체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 그렇게 작은 도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에바브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교회.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골로새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기도 해야 될 것,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확률은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십억의 인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그래도 꽤 큰 땅에서 오늘 한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의 확률을 뚫고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쳐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0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소문이 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에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신교회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인정하고 축복할 만큼 소문난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해서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교인들에 대해서 늘 감사했던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세상의 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쌓아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먼저 앞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고 곧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은 다 흘러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쌓아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돕고 협력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여 사랑함으로 그들을 세우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특히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보화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능력 있게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감사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로와 격려를 준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돕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몸이 불을 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이 뻗어가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 골로새, 그들은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뻗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시작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점 확대되어 온 천하에까지 열매로 맺어 자라났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이 판교 땅에 시작할 때부터 이후로 점점점 확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온 천하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도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전에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이 보리를 추수했을 때 하나님께 들려진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경사회가 바뀌어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목회할 때마다 늘 상반기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서 이 맥주절에 감사한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감사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맥주 감사한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향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조준해야 됩니다.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가지 못한 길이 있다면 은혜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2020년 우리가 12월 달에는 오늘 골로새 교회가 천하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갔던 것처럼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판교 지역과 이 한국 땅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감사하는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